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5가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주, 또 그분의 이름은 예수, 또 그리스도, 인자,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든가 우리 구원의 보증, 대속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오늘날 약혼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말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약혼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13살, 14살, 15살. 그리고 남성들은 17살, 18살, 19살쯤 되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약혼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1년 후에 아내가 이제 남편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고 2000년 전에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를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걸 만약에 유대교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면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소문에 의하면 로마 군병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것이 만약에 로마 군병에 의한 일이라고 되면은 아주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 남편 요셉은 굉장히 고민하며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너 염려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돼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내용을 세상 사람들의 눈, 아니 과학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윤리, 도덕, 그 당시의 풍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성을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요. 납득이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저도 이게 믿어진 지가 30년 조금 넘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게 믿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는다고 그러면 그 당시 제 상식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약간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으니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니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믿고 싶습니다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울려주고 우리 마음에 감흥을 주고 우리 마음에 밝은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줄 때에 이게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아무 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름을 예수라 지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름의 의미 속에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것이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것도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출하여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으면 이게 믿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라는 이름의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 말에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 또 포로기 이후에는 이 이름이 약간 함축돼서 예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늘상 흔하게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에수스 그래요. 헬라 말이에요. 이거를 라틴어로 성경을 400년 이후에는 예수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영어가 번역이 이루면서 지저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의 발음으로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아라는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를 대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까지 너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가는 길 동안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 여호수아에게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려 했던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로정 가운데에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지켜 행하고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와 악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죄악을 전부 제거해 주실 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나쁜 짓 다 하지. 그게 뭐 어쩌다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문제,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철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많은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몰라요. 성경만이 우리 인류의 삶의 오늘날의 문제, 나의 삶,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고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현상을 사회학자들은, 정치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풀어나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해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일생 동안 괴로워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도 합니다.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일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질문을 해 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에 인간관계도 사랑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부부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은 남편대로 풍성하게 받으니까 사랑이 넘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풍성해집니다. 환경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덧입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내 것처럼 자유롭게 누리는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풍요롭게 누리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요. 철학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이 진리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걸 읽으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4가지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는 사람들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 이게 일반인들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죠. 영적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봄,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둠,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 영적인 죽음이 준 결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도 젊은이들은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죽고 난 후에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더욱이 관심이 없어요. 더욱이 관심이 없고, 이건 나에게는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는 그 죄의 결과로 육신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죄 때문에 일어난 형벌 가운데 3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 공부 못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을 잘못해서 잘못된 남편 아내를 만나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꼬인 것이 바로 죄로 인한 형벌에 의한 고난과 고통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니까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건 마치 바깥에 있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받고 평안이 공급받고 사랑이 공급되고 지혜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자기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상실되니까 염려가 일어납니다. 근심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옆에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까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니까 아내에게 너 나 좀 사랑해다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 좀 사랑해다고 결핍된 사랑을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 왜 안 주니? 너 왜 안 주니?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해서
조금 지나면 바라기만 해요. 그러더니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전쟁까지 발생합니다. 나의 부족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 것들을 착취합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것을 착취하고 노동자는 자본가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선진국가, 힘있는 국가들은 약소 국가들의 천연자원과 인력자원을 착취해서 쓰려고 합니다. 자기의 부족분을 채우고 싶어서. 이것이 죄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요, 고통과 고난이요,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단 한 개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100%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걸 대신 지켜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못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영이 죽었던 자들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획득하게 되었어요.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죽고 난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생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하나님 것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함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자립적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저희 아들도 그리스도인이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참 하나님을 잘 의존하더니 이 나이가 먹고 말이에요. 저하고 헤어져서 산 지 한 20년이 되니까 공부 되게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매일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베트콩 난민. 미국에서 낙제생.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참 지혜롭고 명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풋볼 선수였었어요. 대학교 1학년까지. 풋볼 선수, 야구 선수, 농구 선수, 달리기 선수 였었어요. 이 네 가지. 대학생 때까지. 얼마나 건강해졌습니까? 베트콩 난민이라는 별명이었어요. 아주 신체도 건강해졌어요. 그리고는 공부도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월가에서 변호사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소득과 실력이 1%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공부하면서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거 줍시오 저거 줍시오 한다고 구걸만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최근 5년 전에는 의존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이것만 의존해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얘야 그러지 말아라. 너를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네가 좀 공부 잘하고 똑똑해졌다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올라갔다고
네 스스로 너만 의존하지 말아라. 그러다 낭패당한다. 건강도 얼마나 챙기는지요? 음식도 챙기고요. 운동도 일주일에 3일을 해요. 그 바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죠. 만나서 권면할 수도 없고, 나이가 30대 후반이니까 듣지도 않을 거고.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해서 영생을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며 너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와 악,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성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갈 삶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해가는 삶을 처음엔 어렵겠죠.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그리고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위하여 형통하게 해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형통하게 해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담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